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맥주절은 한 해의 거둔 천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언제 내가 걸릴지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데도 많이 신경이 쓰였죠. 며칠 전에 또 광주에서 교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목사님, 권사님들이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건너 잘 아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릴 때도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정말 믿음이 담긴 감사이지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 이렇게 잡았는데 1년 360일이 어느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지만 특별히 감사절은 진정한 감사의 자세를 회복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살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애굽은 마침내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곧바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들이 뒤에서 점점 다가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칩니다. 바람이 밤새 불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추격해 오다가 구름 기둥에 막혀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니까 애굽 군대도 따라왔지만 애굽 군대가 물에 들어왔을 때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곳에서 모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사로 소개하고 택한 장관을 물에 던지고 주의 오른손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주의 큰 위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시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섬세하고 다이나믹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알았던 태양신, 나일강신, 개구리신, 파리신은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했다. 떠난 지 불과 수일 만에 그들의 인내는 바닥이 나고 감사는 사라졌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물도 없고 길이 험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수르 광야는요, 애굽하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600만이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무리가 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곳에서 여행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그 물이 얼마나 센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행이 짜증이 나고 힘이 든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말은 쓰다, 괴롭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소망이 낙심으로 바뀝니다. 낙심이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에 비하면 홍해 사건에 비하면 사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인도해냈으니까 당연히 마실 물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이 백성을 이끌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백성들은요 무려 40년 동안 그 짓을 반복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들이 늘어놓는 불평이 무엇이에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공연히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고생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 큰 관심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오늘 먹고 마시고 그러면 만족했어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근성이 그렇게 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장래일은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고 당장 마실 물을 내놓아서 갈증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 없는 사흘간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시험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준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더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차크라고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어리석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모세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한 이스라엘을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온 저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마라에서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여 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미리 준비하셨지만 먼저 마라를 지나가게 하셨다. 그걸 시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복대와 윤례도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성령으로 치유되고 갈증이 없어지게 된다. 말씀으로 행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항상 붙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했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면서 주님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하는 불평과 원망을 했잖아. 거기서 나와서 감사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어디라도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물 없는 사망에서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전혀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마시기에 너무 썼을 뿐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만에 출애굽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갔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오게 하십니다.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불평과 죄를 잉태합니다. 감사가 떠난 그들의 원망은 순전히 욕심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욕심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채워줍니다.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나타나게 마련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던 것이 생겼다고 감사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생기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사업에 실패한 것, 암에 걸린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자체를 인해서는 감사할 수 없겠지만 사업이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암이 걸린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지혜랍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죄값들만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이나 아픔조차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차원 더 높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키우고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련을 당해 성도는 인내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넘어선 감사의 모습, 우리 성경 속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왕 전체를 다스리게 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들보다 높아진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른 관리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워낙 성실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에게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는데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저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법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진 창문 있는 방에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그 법령이 공포된 걸 몰랐을 거예요. 그의 행위가 죽음을 이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한 목사님, 아들 둘이 공산당에서 살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군인을 양자로 삼아 아들을 키웠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문을 낭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은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주일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 그게 감사 헌금은 10,000원이었다. 이게 환경을 초월한 감사적인 모습입니다. 제 신학 대학원 동기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서로 소식도 전하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단톡방이에요. 자기 개인 사정도 하고 자기가 묵상해서 은혜 받은 말씀도 올리고 오늘은 내가 자전거 타고 몇 킬로를 했더니 건강해졌다는 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러한 신교의 단톡방. 거기에 남해의 단안교회에 신고하신 구혜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잘 모이지 못하니까 헌금도 줄고 선교비도 사례비도 제대로 지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어려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목사를 올린 성도라고 하는 간증을 올렸어요. 목사를 올린 성도. 혼자 어렵게 사는 여집사님이 찾아왔다. 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한 지 한 달 되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들 문제가 풀려지고 있나요? 아직은요. 그러나 곧 풀려지겠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내게 주면서 목사님 내일 무명으로 감사함을 올려주세요. 봉투가 조금 두껍다. 집사님 얼마예요? 얼마 안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많이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200만 원.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아들은 코로나로 힘든데 200만 원은 큰 돈인데 그것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는 집사님. 그 순간 부목사는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집사님을 붙들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을 보내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목사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교인이 많은데 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남에게 조그마한 선목이지만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로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같은 현실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현실에 눌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벗어날 길이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되고 불평이 나옵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까? 예전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줄 알았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송이 서절로 나왔는데 지금 기도할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진정한 기쁨, 감사의 근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참다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입에 쓴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진정한 마음의 감사는 환경을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넘어설 때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을 많이 소유함에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자체가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건강해집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엘림의 풍성함을 곧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